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기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는 승리 때문에 기뻐하고 웃지만 패자는 패배 때문에 또 아쉬움을 갖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경기에 따라서 그 승리의 기쁨과 패자의 아픔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경기가 아니라 큰 경기, 빅게임, 특별히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상금도 주어지지만 연금도 주어집니다. 연금. 그래서 우리 그 올림픽 경기에 우승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값진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경기야 다음에 또 졌다가 이길 수도 있지만 또 이겼다가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지면은 안 됩니다.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또 하나의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만이 아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승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하늘 가족 또 오늘 명절을 당하여 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승자가 되셔서 영적인 승자로서의 하늘의 상급과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교훈인데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셨습니다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저 지난주에 에베소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서머나 다 항구 도시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요 행정중심 도시였어요.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제와 사무실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행정도시로서 행정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많은 이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있었고 또 많은 학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버가모의 지역에 알려진 바로는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책은 다 필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쇄로 나오는 책들입니다만 이 손으로 쓴 필서로 된 책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책 한 권 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들이 이 버가모 지역의 도서관에 20만 권 이상이 소장될 만큼 큰 도서실이 있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서실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의대가 이 지역에 있기도 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이 사단의 위라는 것은 사단의 본부가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뜻이죠.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 세계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제우스 신전이, 크다는 신전이 세워질 만큼 그렇게 사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모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이 황제를 숭배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고 행정 중심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참 이제 도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참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산다. 그래, 너희들이 참 지금 참 믿지도 않은 가족 속에서 신앙생활을 안다. 이번에 또 추석 명절 가면은, 시가댁에 가면은 다 예수 안 믿는, 불교 믿고 다 그런 제사 지내는 그러한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거 내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가모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 가운데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훌륭하게 보시고,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13절에 너희가 그런 중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그 큰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전을 만들어 놓을 뿐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에는 특별히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 신전에 와서 충성 맹세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명서의 발급의 내용은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을 했다는 명세서를 주었는데 그 명세서가 없는 사람이 발각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법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성도들은, 버가모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훌륭한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13절에 충선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선된 증인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다. 안디바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에 대해서 터툴리안, 최초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은 그의 책 가운데서 이 안디바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다, 목회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바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할 뿐 아니라 버가모 교회의 가장 이제 우두머리 지도자인 이 안디바 목사님을 처형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팔팔 끓는 이 놋새 풀무 위에다 얹어놓고 불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불을 떼면서 천천히 온도를 가하면서 뜨거워지는 그 온도 속에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바꾸었어. 황제,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뜨거운 풀부풀 로세우에서 죽을 뿐 아니라 다 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순교를 당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터툴리안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버가모 성도들 중에서는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훌륭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버가모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다. 두어 가지, 한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어.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다.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늘 성경에서도 발람, 발락 그렇게 나오죠. 발람, 발락. 이 참 이름들이 헷갈리는 이름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다 발람을 발락이 가르쳐 그랬는데,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요.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예, 둘 다 발시들이에요, 발시들. 발람, 발락. 한 사람은 발람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 발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할 수 없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삽니다. 뇌물을 주고 사가지고 네가 그래도 거짓 선지자지만 행색이 선지자니까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도록 한번 네가 기도를 해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나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비난을 하고 헐뜯고 모함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니까 승승장구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지금 말이죠, 교회 안티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헐뜯고 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후예들 가운데 이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조그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 발람처럼 자꾸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꾸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하늘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듣기에는 어떤 교회는 말이죠, 교인들 중에 다 밥만 먹으면 그냥 성도들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몇 명 있다, 몇 명. 근데 그 사람, 몇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져. 제가 전에 미국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 발람의 교훈을 잘 따라다니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입이 가벼워, 그분은 항상 보면. 그래서 껐떡하면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나는 뭐 큰일 났다고 해서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어떤 교인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shut up! 그래. 입 닫혀라 그랬어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권사님한테 대번에 그랬어요. 권사님 shut up! 입 닫히세요. 교인을 헐뜯고 뭐.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교인을 헐뜯고 뭐하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다행히 시험에 안 들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바꿔지기도 했습니다만, 발람의 교훈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버가모 교회에 참 안타까운 건 니골라당의 또 교훈을 따르는 교인들이 있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라는 그 초대교회의 이 성경학자는 이 니골라당은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임명할 때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후예될 것이다. 집사님의 집사님을 이렇게 받드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이런 것처럼 니골라파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니골라 이 파들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오늘 시작하는 이 니골라 당은 무엇냐 하면은 교회에서 이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그 니골라. 예.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봉사는 싫어해요. 봉사는 하지 않아요. 또 뒤집어서 바꾸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는 잘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졸기를 잘해요. 예배 시간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말씀에 대한 신앙은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없어요. 편협된 신앙이. 니골라. 골라서 믿는 거, 골라서. 나 좋은 대로 믿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골라 이 당과 이제 발람을 따르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가진 이 날쌘 검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키고 싸워 이겨라 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이 양날의 날쌘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 촛대와 7 별을 다니신 우리 주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7 촛대,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좀 다르죠. 교회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날의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날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귀한 교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검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성경에서는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좌우의 날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발람의 그 나쁜 이제 그 습관을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뭐 험담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발람의 후예들도 있고 또 골라당 니골라당들도 있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편협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은 양날이 날쌘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수술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끊임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 김성업 장로님이 내주신 문제 풀고 그리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또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러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가지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중간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중간이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리모컨이 말이죠. 이 리모컨이 99%가 진짜고 1%가 가짜예요. 그럼 이 리모컨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생각이 잘 안 되시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99%는 진짜고 1%가 가짜예요. 그 다이아몬드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나는 99%는 믿습니다. 근데 1%는 안 믿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불신앙의 유혹 중에 하나가 어떤 신앙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히 신앙. 그렇습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는 신앙은 좋은 신앙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는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고 확고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 신앙 중에 하나는 혼합신앙이에요. 섞는 거, 섞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씨를 뿌릴 때 두 종류의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옷을 만들 때도 두 종류의 씨를 섞지 말아라. 밭을 갈 때도 소와 말을 함께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 혼합신앙, 짬뽕신앙. 이것을 주님께서는 늘 경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바에는 바로 믿고 확고히 믿고 또 정말로 뜨겁게 믿는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확고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당히 믿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1830년에 독일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가정이 이제 독일이 이제 새로워지고 나서 1830년이니까 200년 전이죠. 독일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적당히 신앙.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대인인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해요. 야, 이 독일에서는 출세를 하려면, 이 독일에서는 돈을 벌려면은, 이 독일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 다녀야 돼. 그 회색신앙을 가지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색신앙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분명한 신앙이 아니라 적당히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아이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대학에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색신앙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가 30세가 된 1847년 영국 런던에서 엥겔스라는 사람과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발표가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 공산주의 원조인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어렸을 때부터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을 심어줬던들, 아버지가 심어줬던들, 이 세상에 공산주의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 막스라는 교회 다니는 소년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생긴 것입니다. 칼 막스뿐입니까? 지금 북한의 저 공산주의, 정말로 그 북한의 지금 그 암흑 세계에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김일성 할아버지 외조무 강동욱 이는 장로였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집사였습니다. 김일성 아버지도 교회를 충실히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조무 강동욱이 김일성의 이름을 김성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주, 거룩할 성, 기둥주, 너는 교회의 거룩한 기둥이 되라. 김일성의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공산당의 그 지금 암흑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 소년이었습니다. 구미 상목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 박정희 소년에게 분명한 확고한 신앙을 심어줬던들,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바에는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색깔이 분명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확고한 믿음 위에 세우는 그런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중추절 명절을 지킬 때도 그 확고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믿는 성도다. 믿는 성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저희 가정이 이제 아버님이 큰 집이기 때문에 제사를 엄청 지켰습니다. 1년에 아마 수십 번 제사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낼 때마다 엄청난 핍박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닌다고 제가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제가 교회 다녀오다가 밤중에 담 넘어다 담이 무너져가지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수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중추절에 가셔서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중추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셨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양식. 그런데 감추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그 만나를 보관하라 그랬거든요. 보관하라. 그래서 감추어졌어요, 만나가. 그래서 꾹꾹 감추어진 그 만나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라는 말은 생명의 만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만나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만나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신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만나를 얻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중추절 명절 때에 성편도 많이 드시고 많이 대접도 하시지만 생명의 만나를 많이 드시고 생명의 만나를 우리 식구들에게 대접하는 중추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나 중에서 제일 좋은 만나, 생명의 만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흰돌을 주신다. 흰돌. 이것은 로마의 이 재판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풍습이었는데 당시에 로마의 재판정은 배심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고인을 재판을 할 때 말을 다 듣고 나서 유죄, 죄가 있다. 그러면 검은 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죄, 죄가 없다. 그러면 흰 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돌을 많이 받으면은 죄가 없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은 돌을 받으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너희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죄다. 너희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그래서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흰돌을 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흰돌 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이 새 이름을 주시겠다. 저는 미국에 가서 제 이름이 내 이름이 뭐냐? 봉이 뭐냐? 봉은 봉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봉이라니까. 이제 봉채를 봉이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울의 이름 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폴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제 이름을 PAUL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영어 이름을 보면서 파울 그래요. 나 파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그랬더니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름이 있습니다. 새 이름. 근데 그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새라는 이 뉴라는 이 뜻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 이름. 하늘나라에서 불려질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하늘이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노래. 새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하늘에서 불려질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불려질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흰돌 위에 새겨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새 이름, 저와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새겨진 이름들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 그 이름,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내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불려지는 새 이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불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져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과 그리고 상급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제 중추절 명절 때 오늘 감추었던 만나, 흰돌, 이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들로서 오늘 보니까 감추었진 만나, 흰돌 다 보니까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이 송편이 자꾸 송편을 나누는 송편. 근데 전국에 보니까요, 송편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평안도는요, 조개 송편. 잘 안 보이시죠? 조개 송편도 있고요. 저쪽 함경도는 안갑지 송편이 있고요. 강원도는 도라지 송편. 또 저쪽 서울에서는 오색 송편. 충청도에서는 호박 송편. 또 경남에서는 칡송편. 호남 지방에서는 꽃송편. 제주도에서는 제주송편. 송편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이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중추절에 우리 꼭 나눌 송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송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흰 송편.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려주는 새 이름의 귀한 영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는 명절이 되셔서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 가족이 승리하는, 가족이 복을 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송편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명절 되셔서 이번 명절이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추절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 하늘의 상급을 주실 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고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새 생명을 나눔으로 우리 온 가정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귀한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정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이번 명절이 복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번 명절이 더 영광스러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 만나와 hin도를 받으며 그리고 hin도를 위해 새겨진 새 이름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